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단절시킬 뻔했던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지난 실패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 문제, 양식 문제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르했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부들을 모세는 지금 굳이 들추어내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자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 후에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틀러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라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념관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왜냐하면 잊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패 후에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다시 그 일을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결국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 싫어서 실패했던 사실을 재빨리 잊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실패했던 그 사실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게 자신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일을 반성하면서 온전히 기억한다면 그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그 일을 다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이 실패했던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인 중에 개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고 치부였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런 결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패에만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1세대들을, 즉 아버지 세대들이 행하였던 그런 잘못된 치부적인 그런 사건들을 덜추어내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형식만 남았을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던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던 그런 사건을 해상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돌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이런 행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불경스러운 행위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성품이 불같아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십계명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미 그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그 언약이 이미 파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그 언약의 상징물로서의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십계명,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즉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것입니다. 즉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서 이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의 의미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이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이 두 돌판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실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형식만 남은 교회 활동, 형식만 남은 전도 등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 내실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모든 섬김과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이 진정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또 예배도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간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을 나타내는 적신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신앙의 내실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간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내 신앙의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간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실패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혹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간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 신앙에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을 걷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간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간격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